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세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을 읽으면 시편 위에 항상 제목이 이렇게 파란색이나 어떤 다른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제목으로 한글에서는 올렸는지 모르지만 원어에서는 1절 안에 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 안에 이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사람들, 사실 찬양대는 다윗이 이제 세웠는데 그 뒤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즐거이 찬미 찬송하여 시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가적 어떤 문법으로 그렇게 쓰여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시편 중에 대다수가 이제 다윗이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고라의 자손 또는 아삽, 한마디로 레위 지파 안에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지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은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나와 있고 84에서 85편, 그 다음에 87, 88편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고 그 뜻이 왜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시를 썼을까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상한 그런 어떤 직분을 주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서 한마디로 당시 백성의 지도자적 족장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되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가야 되는데 같이 높아져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내가 모세 말만 들어야 되지? 라고 하여 하나의 교만하여 당을 지어서 무리를 약 250명 정도가 모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명령을 모세에게 주어 행한 이 사람에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라 라고 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진이나 그를 삼켜버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족장의 지도자 250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놀라운 정말 잔인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초기에 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자손 중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 되는데, 이 고라의 후손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두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직책을 갖고, 또 물론 많은 레위 지파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그와 같은 두 가지 직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과거에 나의 조상이 모세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우리를 그래도 자비를 은혜를 베푸사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찬송하다,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찬송과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이렇게 뒤져보면은 최초로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바로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그와 그 자손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찬미한다 또는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때 쓴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라크는 다른 말로 굉장히 흔히 쓰여져 있는 구약은 복주다, 복되다, 복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주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높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고 프로스쿠네오라고 헬라어로는 해석을 합니다만, 프로스는 누구 앞에, 쿠네오는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앞에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에 예배하는 자에서 그 예배를 프로스쿠네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릎을 꿇고 상대에게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개와 같이 주인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라는 게 이 예배, 그러니까 찬양과 찬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다라고 바라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합니다라고 할 때는 찬송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감사하여 그냥 머리 숙여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지금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다라고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쉬르라는 표현, 쉬리가 아닙니다. 쉬리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전혀 다르고요. 고기 이름이죠. 그건 쉬르라고 노래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다시 다짐으로 따라온 애굽의 병거를 몰살시켰을 때 이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데, 노래 쉬르하고 찬송 바라카를 같이 써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노래를 붙여서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출애굽기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쭉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금과 비파,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를 붙여 찬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찬양대 또는 오케스트라의 이렇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건 아니고요. 본문에 들어가서 시편 84편에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 주의 궁전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될 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들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같이 사시는, 여기 혹시 같이 나오시면 쳐다보시고, 혹시 지금 가슴이, 심장이 막 아직도 떨립니까? 쳐다보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문제 있어요. 이거 심장병에 걸리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한 제 동료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무슨 보고 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심장병이지 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다행히 심장병에 안 걸렸구나, 보고 전혀 안 떨리는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내 육체와 정신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라의 자손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내 자신의 조상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있어 그 하나님을 지근거리에 모시고 그분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것에 너무 감사하여 그분을 향하여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함을 받을 때 더 감사할까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그 사함을 받을 때 더 감사할까요? 다 아시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쁘죠. 근데 1,000원 빚져가지고 그래 괜찮다 하면 별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굉장히 큼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느끼면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할 정도라고 탄식하며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별로 죄가 없어서 이 자격이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죄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 사슴처럼 꼿꼿이 목을 들 만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첫 번째 느끼는 게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통회하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돼요? 그 다음에야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모한다. 고라의 자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죄가 큼을 알고 내 조상의 죄가 넘쳐남을 알고 지금도 그거 죄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런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사 당신의 궁정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무엇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은 뭐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보금자리와 집을 얻는 참새나 제비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찮은 미물이라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궁전도 아니요, 사실은 주의 집도 아니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찬송하지 맙시다. 교회를 찬양 찬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오직 높여 찬송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그걸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찬양의 대상은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에 있는 궁정에 있는 사람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대로가 생기게 되니 그것에 복이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의 직분으로 고라와 같이 고상한 직분을 가지고 혹 계십니까? 여기는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라처럼 당을 지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서지 마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가 자신의 조상이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신 직분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이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떠나지 않고 내가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한날을 사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직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분께만 우리의 찬양을 돌려 드리십시다. 이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